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코로나19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는 좀 하드웨어 쪽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했던 설교라면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것 중에 또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뜩이나 기독교에 별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더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됐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2008년부터 매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최근 몇 년간을 제가 쭉 살펴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한국 개신교의 신뢰 정도, 우리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음, 별로 신뢰하지 않음, 그리고 보통은 보통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들이 약간 신뢰, 매우 신뢰가 약 17%, 거의 한 7, 80%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신뢰도 64%가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신뢰도, 기독교 다니는 친구는 신뢰하냐? 65%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론이 나왔고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인데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했던 것에서는 나름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요. 근데 비기독교인을 갖고 했던 것에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가 좀 가져와봤어요. 여기도 신뢰 안다가 거의 한 65% 이상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불투명한 재정,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삶, 그러니까 목사들의 삶이겠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삶, 이런 것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또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현재 2020년 올해에 목사들의 신뢰도는 국회의원보다 낮더라고요. 네, 좀 창피하죠. 국회의원들보다 더 낮대요. 신뢰도가. 목사들을 신뢰하는 것은 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카톨릭, 불교는 더 이미지가 올라갔고요. 이건 기독교는 더 떨어졌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는 카톨릭이 한 40% 정도가 신뢰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건데요. 한국 교회가 교회와 세상과 잘 소통하는가? 그렇지 않다가 55%고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가? 그러니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통합하는데 도와주는가? 62%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현 시국에서 한국 교회가 역할을 잘하는가? 72%가 그렇지 않다. 네, 이게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사회 통합을 하지 못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기독교가 됐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런 목사의 직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보고서를 좀 이번에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결과는 비단 재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겠죠. 진짜 본질이 뭔가를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올바른 삶과 행동은 온전한 영성에서 비롯되죠. 특별히 목사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에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거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국회의원, 오히려 국회의원이 더 낫다고 하니까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교인 수를 증가하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존 교인들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 저분은 참 영성 충만하다.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목회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거입니다. 영성 있는 설교, 영성 있는 목사. 그게 목회자 입장에 가장 좋은 칭찬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영성 충만한 장로님, 영성 충만한 집사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단어이고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어에는 이 영성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성이란 단어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영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영성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인여사가 기록한 이 영성에 관한 글을 좀 몇 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기억자 305페이지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원칙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 영성이 나오네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새롭고 진기한 교리나 사람들의 가설이 아니다.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 즉 영성은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거네요. 또는 디모데에게 준 명령, 곧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산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면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목사 포함입니다. 비참한 영성의 결핍이 있다. 문제는 세상적인 편견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 부족함을 내 앞에 제시하셨을 때 깊은 심령의 고통을 느껴왔다. 여기 보니까 영성의 결핍이 뭐래요?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영성의 결핍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사이에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것보다 재림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들에게 영성이 없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증언보감 2권 324페이지입니다. 지금껏 가진 적이 없는 더욱 깊은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헌신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것보다 더 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성이 지금 필요한데, 우리의 성품의 옷이 씻겨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지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쳐야 한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그나마 조금 여유가 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뭐 물론 더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을 때에 그 남는 시간 우리는 뭐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사는가, 우리가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사는가, 이것이 영성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공장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업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가꾸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성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누구의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아닌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은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오직 열성을 과시하며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어떤 활동들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목사가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열성 있게 막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데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조용히 묵상하는 목사,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목사,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목사, 아울러 활동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가 이 시대에 부족하다. 그럼 이러한 목사님들이 많으면 참 좋겠죠. 사색과 헌신, 활동과 열성, 이 두 가지 자질들은 함께 가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되 내 마음속에 영성과 믿음이 고갈됨을 느끼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귀한 그 사랑과 믿음을 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하는 사람, 그렇게 열성과 영성이 함께 가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절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목사라는 말을 빼고 한번 성도님들의 명칭을 좀 넣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목사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짝 바꿔봤어요. 여러분 비록 마스크 썼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오직 열성을 과시하며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어떤 활동들을 나타내 보인다. 조용히 묵상하는 성도,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성도,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성도, 아울러 활동과 영성을 겸비한 성도가 이 시대에 부족하다. 사색과 헌신, 활동과 열성, 이 두 가지 자질들은 함께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말씀처럼 조용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색적이고 헌신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성과 거룩한 영성을 함께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과 이러한 목회자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늦은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2권 1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에 방해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하대요. 영혼의 중대한 관심사를 위태롭게 하느니보다 돈과 재산과 생명 그 자체까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편히 더욱 낫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재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가치인데 우리가 정말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영성은 공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맨날 이상한 거 먹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먹고, 뭐 햄버거 먹고, 과자 먹고, 맨날 이상한 거 먹으면 몸이 건강할까요?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근데 늘 좋은 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뭔가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꼴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드라마고 핸드폰이고 유튜브고 한다면 영성이 좋아질 수가 없죠.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말씀이고 예언신이고 설교 말씀이고 하면 영성이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하는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함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파괴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세대나 지도법 551페이지입니다. 가족이 첫째요, 그 다음이 교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정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자녀들과 지지고 볶고하면 영성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해야 그 교회가 평안한 것이죠. 가족의 가만은 교회에게 도움과 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불평의 말이나 험담을 결코 하지 말라. 흠잡는 정신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받음으로 영성이 거의 말살되어 버린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부부싸움 하셔도 그날 바로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거 갖고 몇 날 며칠 가면 영성 파괴되는 것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 똑같습니다. 자녀들 지고 볶아도 그날 해결해야죠. 그렇게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영성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첫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기심과 자기만을 돌보는 정신만큼 사람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하는 것, 이기심,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 그게 영성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재물을 소비하는 영적 난쟁이들이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바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 그것은 영성 파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무지, 즉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의 겸손이나 영성을 증가시켜 줄 수 없다. 여러분 모르는 거는 안 됩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말씀의 진리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게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최상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다음 달에 우리 화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좀 해주세요. 아유, 저 성경 잘 몰라요. 누구누구 구도자님들 좀 가르쳐주세요. 아유, 저는 잘 몰라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재림교회 장로님들이라면 저와 같은 이런 초보 목사만큼은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재림교회 집사님들이라면 어떤 구도자를 만나도 그 사람을 침례 결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60년대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60년, 70년대 대부분 재림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웬만한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때 영성 충만했거든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모르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점,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2300주의 예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여러분 각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영성은 준비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영성을 증진시켜주는 것, 영성에 도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금전적인 번영뿐 아니라 영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은 교회의 영성을 증진시킨 일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까 영성 파괴는 이기심이었잖아요. 자기만 아는 것. 근데 반대입니다. 영성을 충만히 하는 건 뭐래요?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곧 영성 충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성이 고갈되어 있지 않았나 고민해 보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의 정신과 영성은 뭐와요?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므로 영성과 우리 육체적 건강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활력과 영적인 힘은 바로 신체적인 힘과 활동에 크게 좌우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건강개혁해야 되고 이왕이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잘 가려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해야 되죠.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곧 건강한 정신과 영성과 균형적인 품성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일이 된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건강기업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영성 충만을 위해서 건강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성 충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누굴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정말로 영성 충만한 재림 성도들입니까? 우리 재림교단은 모든 개신교 중에 가장 영성 충만한 교단입니까?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영성 충만한 교회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곧 영성 충만인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비움입니다. 7절 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반납하시고 자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시에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에도 있고 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소부재를 예수님은 더 이상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소부재를 반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재를 못해요 앞으로. 그게 자발적 희생이었고 비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종이 된 겁니다. 그냥 종의 모습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된 거예요. 영원토록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희생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산상보험 1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비우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이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높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인기와 어떤 명예가 올라갈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대요.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한 계획 많이 세우지 않아요? 몇 년 뒤에 어디 가고 뭐 하고 막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세웠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님께 공개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내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사는 게 진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비움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 비워지지 않는 마음 속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겠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거기에 성령도 임하고 그분의 사랑도 임하는 거죠. 이러한 비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아를 비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위나 명예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동기와 열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 충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8절 뒷부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쉽게 말하면 겸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셨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볼 때 죄는 다 똑같다. 아니요. 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교회증언 5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똑같은 크기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범죄의 등급이 있대요. 하나님 볼 때도. 유한한 인간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평가에도 범죄의 등급이 있대요. 사람이 작은 것을 여기고 처리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큰 범죄로 간주하는 바로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 보세요. 술 주정뱅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면 우리 막 멸시하죠. 에휴, 저런 거 구원 받겠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술 먹는 죄 때문에 하늘에서 제외될 거라고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겉모습만 보고. 그와 반면에 교만, 이기심,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내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죠? 자신을 높이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과 이기심과 탐욕이 지금도 갖고 있다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째 복종입니다.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그냥 한두 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그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과 반대될지라도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뭘 시켜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맞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즐겁게. 근데 나에게 뭘 시키는데 제 마음과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을 통하여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칠했던 믿음은 뭐고 파란색 믿음은 뭐예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뒤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죠? 이게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from faith to faith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은 뭐 뒤에 믿음은 뭘까요? 이 앞에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책에다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믿음은 빨간색 믿음이에요. 확실히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번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오,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네? 하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이야기 아시죠? 다 생략하고 나아만이 갔어요.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애받은 것입니다. 지가 나와야지. 감히 나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나 안 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장군님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참다 물 담그는 건데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설득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100% 믿어지지 않았지만 종들의 설득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로 선택합니다. 이때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택합니다. 아, 한번 해보지 뭐. 열왕기하 5장 14절. 그러자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 접고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진짜 되네? 하고 나아만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자 그 선택된 믿음이 결국 나아만을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 5장 17절. 나아만이 다시 오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안 드릴게요. 그리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에 있으니 순종해야지. 선택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경험하면 영생 얻는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강조한 로마서.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그게 로마서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16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어 뭐 하려고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믿어 순종하면 우리는 결국 영생을 얻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영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3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그게 진짜 겸손이고 진짜 자신을 비우는 자아 포기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지금 재림교회의 모습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아시죠? 위기의 그 기자와 기회의 기자가 같은 한문입니다.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품성,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 연구와 더 많은 열렬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늦은 일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영성 위기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외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